네, 오늘은 불편한 진실, 지옥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정문 축제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정문 축제를 하는 목적은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각성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대각성.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 벗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생의 분수령이 있다. 그 전에 그 로키에 가보면, 캐나다 로키에는 대륙 분수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꼭 한번 로키에 가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인생에서 꼭 가봐야 될 것이 성지순례고, 성지를 한번 가보는 게 좋고, 그리고 로키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비가 내려서 이렇게 하천이 생기고 그게 이제 또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흘러내릴 때 서쪽으로 물이 흘러가면 그게 태평양,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가면 대서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수령이에요. 인생의 분수령도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처음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분수령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면 새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우리 헌 가족들도 지옥 가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습니다만 이 시대적인 경고와 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넷플릭스의 지옥2라는 영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1을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그 영화 평이 어떠냐면 그 감독이 아주 비신앙적이에요. 반신앙적, 반기독교적,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무시하고 지옥을 진짜 지 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안 되겠구나, 이거 지옥을 좀 알아야 되겠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도 알아야 되고 지옥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실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듣는 일도 별로 없어요. 나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은 분들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이 본문으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난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듣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천국 기분 좋고, 저는 천국에 관한 설교를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갈 일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지옥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지옥에 가고 있는 자들 구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옥의 실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이 있나요? 여러분, 지옥이 있나요? 네, 어디 있어요? 모르지만 지옥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냐? 그거 기독교가 믿게 하려고 공갈치는 거 아니냐?
뻥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세속화와 탈종교화로 인해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한 30% 된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3명 정도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서도 목사님 무슨 뭐 과학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뭘 지옥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준에 떨어집니다. 수준에 떨어지는 소리,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 그러니까 익히 잘 알고 있는 얘기, 부자와 나사로, 거지입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로마의 상류층을 본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류층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그 귀족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으리으리한 그 저택에서 늘 파티를 여는 거예요. 연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리한 저택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라는 직업이 참 한 번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되면 계속됩니다. 그죠? 이 나사로 히브리어로 엘르에살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죽는데 역전이 되는 거예요. 순서도 역전이 되죠. 처음에 부자, 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지가 먼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세상에서는 한 분도 그 사람을 섬긴 적이 없어요.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섬기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 무엇입니까? 이게 낙원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네가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처음 거지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수월이죠. 음부는 악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죽은 후에 악한 자가 가는 곳,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죠.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니까 지옥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든 아니면 받든 받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왜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내 생각에 우리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언어로 내가 지옥이 있다. 사람들이 말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지옥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13번을 말씀하셨어요. 13번.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인데 왜 지옥을 말합니까? 위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옥이 중요하고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옥은 없다, 지옥 같은 거 별 문제가 안 된다,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살면 된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잘 살면 된다. 지금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영원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그럼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실체예요, 실체. 지옥은 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가상과 현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구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악한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예비된, 하나님이 마귀를 그리고 그의 쫄개들을, 귀신들을 가두는 곳을 만드신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실 이것은 무슨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선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던졌대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킨다. 이 마지막 날 심판할 때까지 그들을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죠.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잘, 여기 너는 누굽니까? 너는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죠.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타락을 낳았습니다.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여기가 바로 시면, 지옥이죠. 지옥.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들 중에서 천사가 이렇게 불순적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단의 졸개들이 되었고, 루시퍼 천사장이 사단이 되었는데, 이 사단 마귀 그리고 그의 쫄개들을 가두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왜 인간이 가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불순종했을 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 생긴 이유입니다. 지옥은 실제예요. 두 번째로,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짜 뜨겁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열탕에 가면은 그 열탕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온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한 43도, 44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옥의 불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태양의 표면이 6,000도, 그리고 중심이 16,000도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네, 이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결국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 그 결과, 이 형벌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사야서 26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가지 않아야 되겠죠. 지옥의 2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빌 와이즈인데 평신도고 1998년 11월 23일 새벽 3시경에 이분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공중으로 던져지고 떨어지는데 거기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서 불이 타는데 그 불,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나사로가 한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세상에서 맡아본 가장 아주 극악한 냄새, 한 1000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그리고 두 짐승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찌르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는데 피는 나지 않고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23분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7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것들만 연구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그 결과 성경의 지옥에 관한 구절이 자그마치 159절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159절. 그분이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고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그것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어요. 그가 말하는 지옥 어떤 곳입니까?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목마름 때문에 입안이 완전히 말라붙고 물 한 방울이 생명과 같은 곳, 불덩이에 실제로 불에 타는 고통을 경험하고 유황불과 함께 불타는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용암 덩어리가 떨어지듯 쏟아지는 것,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론이 아니고, 지옥은 가상이 아니고,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자가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은 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있으니 우리 다 같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좀 나타나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내 공로와 그리고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신앙의 경륜 이런 게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는요 곡소리만 난다고 그러잖아요. 슬픈 애곡, 대성통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대성통곡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웠는데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믿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네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지,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지옥에서 23분의 저자 빌 와이즈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어둠의 통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빌 와이즈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어깨를 만져줬어요. 그때 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왜 저를 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만드셨나요? 그게 질문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오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다. 심지어 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너는 가서 지옥에 대해서 알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옥에 이렇게 보내실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를 안에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좀 질문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답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챗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지옥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최종적 결과로 여겨집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지옥에 가는 것도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억지로 누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똑똑해요, 얘가 보니까. 이 대답이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내가 내 자식에게 너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운전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책벌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정말 곧 가리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종말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많은 464명 한 교회가 왔어요.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왔습니까?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분수령이 되어서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유구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일이 멀지 않았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성길을 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이 천국 길을 통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또 부속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